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5장 인내. 우리는 두 가지 대상과 관련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다. 하나는 중생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다. 우리는 무수한 중생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남들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품성을 완성할 수 있다. 중생들과 부처님은 똑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높이 존경하는 반면에 중생들을 못살게 구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인 부처님은 무수한 중생들에게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부처님의 친절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 힘없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은 자신의 육체까지도 버리고 지옥의 끝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보살들은 오직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했다. 우리 자신이 중생들을 도우면 그들의 친절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중생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해를 입히더라도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가져올 일만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처님을 기쁘게 할 행동을 하려면 우리 자신을 다른 중생들의 하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생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아서 죽이더라도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위대한 자비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생들을 보살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 무한한 기간 동안 수행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왜 우리는 중생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중생들을 존경하지 않는가? 인내 수행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시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가장 좋은 수행이다. 인내 수행을 하면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주위 환경이 모두 평화롭고 고요해질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모든 생마다 평화로운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중생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목적도 성취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보통 우리는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귀의한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불상 앞에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생을 바라볼 때는, 특히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질투심과 경쟁심을 일으킨다.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 우리가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할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을 싫어하는 친한 친구와 함께 있다고 치자. 우리가 정말로 친구를 배려한다면 그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식성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그를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고춧가루가 잔뜩 섞인 매운 음식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을 친한 친구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부처님의 유일한 관심은 중생들의 행복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들을 완전히 무시한다. 부처님이 공덕을 쌓은 것은 중생을 돕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중생을 돕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생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보이는 배려만큼도 부처님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분노는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에 도전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적에게 적의를 느끼고 불행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인내 수행을 가르치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라.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적에게 보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리심을 기르려고 노력한다면 중생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강한 자비심과 사랑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자비심과 사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울에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던 큰 바위덩이를 없앤 것과 같다. 일단 돌을 치우고 나면 물은 즉시 흐르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적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중생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심을 쉽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적을 인내 수행을 위한 훌륭한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또한 적에 대해서 강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우리의 수행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중생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생에서도 좋은 명성을 얻고 평화와 행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친구들을 얻고 적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윤회에서 머무는 동안에 많은 생애에 걸쳐 인내 수행을 한 결과로 아름다운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우주를 다스리는 자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우리는 인내 수행이 가져올 이익과 분노가 가져올 손해를 알았다. 우리가 인내 수행을 지금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설명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니 현재와 다음 생의 평화를 보장하는 이 수행을 항상 따르자.